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구절이 좀 긴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금년으로 96주년 3.1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원래 오늘 십계명 우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데 오늘은 3.1절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제6계명에 대한 두 번째 설교는 다음 주일에 제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은 일본의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의 표출로 일어난 항거 운동이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항거 운동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고자 한 인권 운동이었습니다. Human right.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사는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정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권리가 있다면 바로 인권입니다. Human right.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그 인권을 되찾아야 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1 운동은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고자 항거한 인권 운동이었고 또한 기독교 믿음을 지키고자 한 믿음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과 함께 일어난 것은 바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운동은 우리 한민족에게 큰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게 된 동기가 되었지요. 신사 참배 거부 운동과 함께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자로잡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저항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항거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낙준 씨, 한국 역사 속에서 정치계, 교육계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때라 할 만큼
당시 기독교는 나라 곳곳에 정신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아마 그 찬송, 그 찬양곡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주 독립운동가로서 일제시대 때 활약을 많이 하셨죠. 그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사 그 참배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시면서 이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밤새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를 쓰게 하셨답니다. 바로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그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려고 하다가 좀 마지막 찬양을 좀 힘찬 찬양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이기는 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사를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만드시고 외국곡에 붙여서 이제 이 곡을 만들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앞에 빛이 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우리 5절 할까요? 십자가의 고개턱이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앞이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 가사를 고통당할 그 고문 당할 즈음에 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3.1절 역사 96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애국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충실함이 곧 애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371장 기억하십니까? 새 찬송가 580장인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이 찬송가도 일제시대 때 지은 대표적인 찬송곡이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면서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일하러 가세라는 말은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에 무궁화를 심으러 가자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일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항거하는 일에 나서자는 뜻이 담겨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를 지켜갔던 거죠. 자,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항거운동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항거운동은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인권운동과 신앙운동이 그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미국에 왔어요. 1979년도에.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영어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3.1절과 8.15 광복절 때 영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한국에 대한 역사,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애국하는 자가 될까, 그런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뭐 자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1세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을 참고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었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운 설교집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니까요, 역사는 먼저 외부적으로는 환난의 역사였더라고요. 여러분,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993회, 거의 1000회 침략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90회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100회 침략을 당했던 1000회 침략을 당했던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고 항상 침략을 당해왔던 거죠. 어떤 분들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7차례 침략을 당했어요. 고려시대는 20차례, 후기 신라 시기에는 1차례, 그리고 삼국시대, 특별히 고구려 때 대체로 50회 정도의 침략을 받았대요. 계산해 보니까 90여 차례가 되지요.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긍지를 얘기하지만 그 같은 역사와 긍지는 많은 환난을 제물 삼은 산물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외부적으로는 환난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분란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내부적으로 왜 그렇게 분란이 많았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집안 싸움 때문에 자기 것 챙기려다가 나라를 빼앗길 뻔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작은 땅에 서로가 좀 힘을 합쳐도, 단합을 해도 모자라는데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분란이 참 많았어요. 남북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북이 허리가 잘려서 서로 싸우고 분란된 지 이번 해로 계산해 보니까 65주년이 됩니다. 그럼 이같이 한국의 역사, 환난의 역사예요. 그리고 분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던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이 경제 대국을 이루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겨누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분명 저는 믿습니다. 단절될 수 있는 여러 번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한국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교육계를 보십시오. 이제는 스포츠계와 대중문화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지금 놀라운 한류의 영향력을 산불처럼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채널을 보십시오. 우리 한인 여성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또 한국 한 분이 아마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류, 우리 K-pop, 물론 세상 노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역사, 우리 한국의 위상을 지금 드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이런 일을 성취해 내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리아에게 힘을 막 지금 실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국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국력, 내셔널 스트렝스죠. 이 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력은 내셔널 스트렝스라잖아요. 나라의 힘이잖아요. 근데 나라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력을 키우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 퀸 김연아를 잘 아시죠? 지금 벌써 그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몇 년 전이었나요? 수년 전만 해도 김연아 선수하면은 아주 애띤 어린 선수였어요. 그런데 금메달 따던 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전 국민이 온통 김연아뿐이었어요. 광고도 김연아 나타나면 다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김연아 커피, 김연아 빵까지 생긴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때? 모든 물건에 김연아 이름 붙이면은 대박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던 어떤 소수의 부류는 극단적인 이 같은 단순함이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좀 비아냥거린 뉴스도 있었어요. 금메달 하나에 매몰되는 한국인들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스크랩을 해놨는데,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에 굉장히 감동도 받고요. 조그만 거 하나에 뒤집히기도 합니다. 또한 김연아의 금메달이 한국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죠. 김연아의 금메달이 용산 참사, 그때 생각나십니까? 용산 참사를 당한 유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 금메달로 그때 무상급식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무상급식을 박탈당한 배고픈 아이들의 배가 얼마나 불러오겠냐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연아는 자기가 하는 그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여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바로 자력을 키워야 하는데, 자력은 나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백성 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늘나라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천국은 아름답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국력을 어떻게 키운다고요? 자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음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른 뜻. 두 번째는 바른 정신. 여러분, 바른 뜻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일, 아무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국민이, 그 백성 하나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즐겨하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내가 하기 싫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른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자력은 키워지고 국력은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어요.
다 녹음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제 인터넷에 그 설교가 올라갈 텐데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목적이 끄는 삶 책을 읽으시면서 또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이때까지 해왔다면 내가 즐기는 일만 해왔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른 뜻, 이 바른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른 뜻은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른 정신이 뭘까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노를 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예스 해야 하는지 이 바른 정신은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 안 하겠어요? 정말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정치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정신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른 정신, 이 바른 방법을 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같이 바른 뜻과 바른 정신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세요? 일단 바른 뜻과 바른 정신이 세워지면 그 뜻과 그 정신은 이제 큰 뜻, 큰 정신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염이 돼요. 막 전가가 되고 그리고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뜻, 바른 정신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바른 뜻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뜻, 바른 정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뜻과 정신만 올바르다면 자꾸 현재 삶에 안주하려고 해요. 하지만 큰 뜻, 큰 정신은 현재 삶에 절대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큰 뜻을 품고 이제 큰 정신을 가지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만을 갖고 발전의 정신이 이제 우리 안에 막 심겨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큰 뜻, 큰 정신. 여러분, 정신에게 날개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것도 올바른 정신에게 큰 날개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정신없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올바른 정신, 이 올바른 뜻에 한번 날개를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내 일터에서, 삼터에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터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터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요 정도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러분, 요 정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책도 나왔잖아요. 몇십 년 전에. 정말 그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고령화 시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젊은이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건강한 노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들에게 성신을 나려서 꿈을 꾸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큰 일들을,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기도 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 주저앉게도 하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 큰 뜻, 큰 정신. 이 큰 뜻, 큰 정신을 주 안에서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함으로 자력을 키워야 하고, 두 번째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따라해 봅시다. 협력해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안 돼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협력을 도모하는 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력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제 inner strength를 우리가 키웠으면 이제 그렇게 inner strength를 키운, 자력을 키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국력은 자력에서 시작되지만 각 국민의 자력은 협력할 때만이, 다시 말합니다. 그 각 국민의 자력은 협력할 때만이 큰 국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한국신문 기사를 읽어도 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2008년도 그때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그 당시 그때 3.1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기사를 읽었어요. 전에는 전혀 기사를 읽어도 감이 안 잡혔던 저였는데, 근데 이 기사만큼은 막 뭔가 제 마음속에 이 감이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서울에서 열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3.1 독립운동 기념식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 결코 역사의 진실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한편, 서로에게 득이 되는 형태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어떤 발언은 굉장히 그 당시에 혁명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그저 앞에 부분만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진실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꾸만 그 책임을 추궁하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자, 이 앞부분만 포커스를 많이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뒷부분까지도, 그러면서 뭐예요? 균형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죠. 일본의 비인간적인 자행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1세로서 1.5세로서 이제 우리 자녀들 2세로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리solve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일까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봐서도, 올림픽 경기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응원합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민족적 정체성을 사회의 조직과 운영의 근본적인 단위로 삼는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에 기반하여 정치적 이념이 만들어지고, 이 민족주의 때문에 좋은 일도 생기지만 이 민족주의가 잘못 적용이 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큰 갭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민족주의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민족주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원래 타이틀을 성경적인 나라 사랑 실현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인 민족주의 실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설교가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민족주의를 그냥 나라 사랑으로 좀 바꿔서 그 제목을 줘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민족주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편협한 민족주의냐, 아니면 열린 민족주의냐, closed nationalism이냐, open된 nationalism이냐. 여러분,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은 후자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민족주의가 지나친 애국주의로 생기는 것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수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제 나라의 국민적 특수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유지, 보존하며 남의 나라 것을 배척하는 주의예요. 그게 국수주의예요. 그런데 편협한 민족주의를 선택할 경우 국수주의로 이 민족주의가 변질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않다면, 그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면 민족주의는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에 그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데피니션을 좀 내리고 어떠한 민족주의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 해석 중에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이른바 폐쇄적 민족주의의 토대를 허물고 그 주된 발현 통로까지 동시에 차단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기초로서 열린 민족주의와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도 현실 적합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한 아리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맞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인식의 기초로서의 열린 민족주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린 실용주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 민족주의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 당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우리가 열린 민족주의,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민족주의 실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민족주의를 우리가 실현시키려면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전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선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왕으로서 말이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인 나에게 그 백성들의 무릎을 꿇게 하셔야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민족주의는, 성경적인 민족주의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recognize하고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건강한 민족주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 그 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헛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민족주의, 건전한 민족주의, 더 나아가서 성경적 민족주의를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사람으로 시작되는 한 그것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될 것입니다.
열린 민족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더 큰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 민족을 다스리시고 그 민족을 정말로 생각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주의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여러분, 땅만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드리우세요.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가 바라게 하세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식이 될 때, 또 하나님이 파운데이션이 될 때, 우린 열린 민족주의, 열린 실용주의,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민족주의, 또 나라 사랑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열린 민족주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민족주의를 망치는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를 망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짓밟는 자들, 민족주의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공의를 실현시키지 아니하고 정의를 짓밟는 자들. 그래서 열린 민족주의의 적은 딱 하나입니다. 공의를 짓밟는 자.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 오른손 얘기만 나오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면 제가 굉장히 포커스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오른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right hand가 어찌 false hand, wrong hand, left hand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어찌 오른손이 허위의 오른손, 거짓의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제 해석은 이겁니다. 오른손이 왼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적을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화살을 발하셔서 저희를 파괴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왼손의 짓을 하는 사람을 추방시키는 것이 신민족주의요, 21세기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룩한 민족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못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라졌습니다. 정의를 실현시키고 공의를 구축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민족주의의 기초로 삼을 때 참된 열린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그리고 거룩한 성민족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메시지는 부족한 1.5세에게 수년 전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5세들에게 한국의 역사도 배우지 아니었고 한국에서 오래 살지도 못했으며 정치계 뉴스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1.5세들에게 왜 나라사랑, 국가사랑,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통찰을 주실까, 인사이트를 주실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1.5세들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1.5세들에게 나라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
아비가 있는, 야곱이 있는 그 땅을 생각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1.5세로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민족 그 땅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1.5세 우리 2세들에게 왜 북한에 대한 선교를 품게 하실까요? 왜 평화통일, 복음통일, 왜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1세들 뿐만 아니라 1.5세 우리 2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초 삼아 열린 민족주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참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한 왕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한 나라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초 삼아 우리가 열린 오픈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실현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13절에 기록된 대로 참된 인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라고 했죠. 영어로 보니까 well nurtured plants라고, 물을 잘 줘서 길러진 나무들 같다는 뜻인데, 이것은 교육을 뜻하는 말이에요. 잘 자랐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딸들은 그 후반절에 궁전의 식양대로,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여러분, 딸들이 궁전 스타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뭐가요? 그 돌이. 여러분, 궁전은 아무 돌이나 안 씁니다. 다듬어진 돌, 대리석, 멋진 돌. 그런데 우리 딸들이 궁전의 그러한 양식대로 잘 다듬은 귀한 모퉁이 돌과 같다. 참된 인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번성이 가능해져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을 기초 삼아 열린 민족주의 실현이 가져다주는 결과예요. 참된 번성입니다. 국가적 번성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15절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옛날에 쓰여진 독립 선언문을 인터넷에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옛날 그 독립 선언문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표현이 또 그 구사하는 그 어떤 단어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한 번역문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번역문을 카피해서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설교 때는 제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이 시간에는 좀 제가 감정을 좀 컨트롤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한국 조상들, 우리 민족에 있었던 이 어른들, 참 특별히 우리 3.1절,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33인 얼마나 멋진 분들인가. 저는 참 감격했고 또 감격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독립선언문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몇몇 파트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게 오프닝 패러그래프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두 번째 단락이 저의 마음속에 확 왔어요.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노라
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의 순응에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그러면서 다음 표현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밑줄 걷습니다.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중간에 있는 패러그래프가 또 이것이 3.1 정신이었구나. 3.1운동 정신이 이거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병자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죄 주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인의 그 자행을, 나쁜 행동들을 폭로 지금 여기까지는 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시한다 하여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의리 없음을,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지금 21세기 한국을 지금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갖고 있나요? 갖고 있다면 그저 한두 마디 우리 국민들의 귀를 그저 이렇게 좀 긁어주는, 그래서 한두 번 툭툭 일본의 자행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그 마음속 우러러 나오는 말일까요? 또한 그것이 3.1 운동의 정신일까요? 우리는 현재 준비하기에 바빠서 묵은 옛일 힘들었지만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표현,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선언서입니까?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글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시작이 곧 성공이라. 시작이 곧 성공. 여러분, 시작은 반이라는 표현은 들어봤는데 시작이 성공이래요. 태극기 휘날리며 골목골목 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시작이 성공이래요. 다만 저 앞에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그러면서 공약 3가지.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달지 말라. 훌륭한 교훈입니다.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폭로하라는 거예요.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너무 감정적이게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올바르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33일. 이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이상 34.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33인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한국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은혜의 자국들, 사랑의 자국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약한 민족, 착한 민족이었죠. 한 번도 남을 침공하지 않았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인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3.1 운동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지내면서 96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나라를 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